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주먹을 꽉 쥐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 종류의 길들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또 심지어는 자전거가 다니는 자전거 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흉악한 범죄자들이 걸어가는 그런 악인들의 길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걸어가야 되는 길도 있는가 하면 직분을 맡은 직분자가 순종으로 걸어가야 되는 사명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책임이 있고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진정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생활하던 그 시대에 숙적인 블레셋, 바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을 갖다가 계속했는데 어느 한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은 그토록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고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할 수 있었다라고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그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흘러넘쳤지만 반대로 법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 진영에는 무서운 그런 엄청난 재앙을 갖다가 내리셨습니다. 정말 무섭고 정말 사람들이 공포 속에 질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계속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법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 다 돌려주자고 그들이 결의를 합니다. 그때에 그 법궤를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끌고 갈 그러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갖다 차출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암소 두 마리가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벳세메스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상징하는 정말 거룩하고 신성한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희가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두어야 되는 성물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거룩한 회막이에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막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이 회막이라고 불리는 성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파서 끙끙 앓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시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나님은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예배하는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뻔한 길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고 만나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뭡니까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 두 곳으로 나누어지죠. 성막이 하나인데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겉으로 밖으로 나가는 그쪽에 있는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인 그 성소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두도록, 그렇게 안치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은 세 가지 물건을 넣어두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 돌비,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다 배신해버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을 터뜨렸던 인간의 죄를 갖다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 돌비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를 갖다가 계명에 얽어매고 그리고 그냥 속박시키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십계명 돌비를 갖다가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의 말씀, 이거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린 구원은 오직 하나,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거저 공짜로 받지만 희생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이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건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길을 쓰고 해요. 그것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계명 돌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언약의 이 말씀을 갖다가 기록하게 하셨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불순종하고 깨뜨려버린 그 인간의 못난 모습, 그 불순종한 죄를 바로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굴 세워주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들고 불순종하고 영적인 질서를 깨뜨려버린 고라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죄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20명이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의 반기를 들고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불로 그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셨어요.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2절 이하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질서를 깨뜨린 인간들의 죄를 갖다가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만나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리고 그리고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양식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 은혜와 능력을 보고 그리고 듣고 먹고 그 안에서 살았으면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만나를 양식으로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만나를 질리도록 주신다고, 물리도록 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을 법궤 안에 넣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법궤의 뚜껑을 덮으라 열어놓으라, 덮으라, 뚜껑을 갖다가 덮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 있으면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바로 그 즉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갖다 덮으시고 그리고 안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시은자라고 부르시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법궤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은좌. 그래,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은 뚜껑을 덮어놓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안 보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법궤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징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소중한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고, 블레셋은 그 법궤를 자기들이 빼앗아서 너무 좋아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바로 기뻐할 일도 아니었고 즐거워할 일도 아니었어요. 불행의 시작이고 비참한 그러한 일을 당하는 일의 그러한 시작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독정의 재앙, 그 무서운 재앙들을 당한 다음에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다 진멸하게 되었구나, 우리 자손이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법궤를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에 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법궤가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실은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전략이나 수단, 또 제도, 조직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레를 끄는 암소 두 마리는 바로 직분자들, 사명자들, 온 성도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사명과 교회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여서 수고하고 끌고 가는 암소 두 마리,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이요 직분자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나는 그 자리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고 사랑합니까? 입술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모두가 다 누굽니까? 암소와 같은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 같은 교회를 섬기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끌고 가는 이 암소 두 마리 중 하나는 목회자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목사와 평신도라고 하는 두 사명자가 메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가는 한 마리의 소고,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한 마리의 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를 갖다가 소에다가 비교하느냐,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라도 보통 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수레를 끌고 가는 영적인 소예요. 거룩한 소예요. 그렇다면 이 소, 즉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이겠습니까? 첫째는 협력해야 되는 협력의 길이에요. 협력하며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젖나는 이 암소 두 마리는 짝수입니다. 이 소 두 마리가 하나의 수레를 끌고 가는데, 이 두 마리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법궤를 실은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되죠.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법궤를 메고 가는 성도의 길이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협력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며 걸어가는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 아끼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자기의 의견을 먼저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양보하면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 중에 한 마리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한 마리가 그러면 좀 참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너는 어떻게 피죽도 못 먹었냐? 그러면서 힘도 안 쓰고 그러면 나 혼자서 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끌어야 되는데 혼자서 끌고 가야 되니까 당연히 힘들죠. 짜증이 왜 안 나겠습니까? 힘들면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그런데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불평하고 그리고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아, 저 사람이 많이 피곤하구나,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서 조금 더 기다려주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소에게 너 힘들지? 힘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중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족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우리의 힘을 앞에서 힘들어도 끝까지 메고 가자. 이런 격려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고 넌 맨날 왜 뒤로만 빠지냐, 앞에서 끌고 가는 나만 힘들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이클 선수들을 앞으로 사이클 시합을 하고 나갈 때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가다가 버려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팀의 2등, 3등으로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바람으로 막아주면서 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될 때 그 사람은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귀합니까? 사람들은 금메달 리스트만 바라보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선수고 진짜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 바울을 세워주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법계는 그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나보다 미성숙하고 어리고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같이 가는, 협력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길은 대로, 정도의 길을 갖다가 걸어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암소 2마리가 대로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로가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넓은 길은 숨어서 다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정당당한 길이고 떳떳한 길입니다. 진리의 길이고 정의의 길이에요. 동시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정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도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 즉 악한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를 걷다 보면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지식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약지도 못하고 제밥도 못 찾아 먹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적당히 신호 위반도 하고 추월도 하고 비상시에는 뺑소니도 치면서 슬쩍슬쩍 눈속임도 하고 살아가야지만 치열한 이 경쟁사회에서 그나마 빡빡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메고 가는 이 법궤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메고 가는 길도 정도로 우리가 걸어가고 정정당당하며 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5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인생을 경영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면 당장은 손해볼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대로를 걷는, 그러한 정도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들은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사도를 걷는, 악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볼지언정 정정당당한 정도, 이 대도를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느려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고 어리석은 그런 잘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이익이 좀 적어도 언제나 대도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은 매일매일 잔치하며 기뻐하며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지막 길은 어디예요? 십자가 아래예요. 십자가는 잘 먹고 잘 살고 띵까띵까하고 히히낙낙거리고 웃고 사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그 자리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거기에요. 그 자리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다 싫어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해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까? 누가 내 자신을 버리기를 원합니까? 누가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드문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 그 자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야 돼요.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이 때로 부셔버립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인생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부숴버립니다. 깨트려버리고 박살내버리고 나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나도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각오를 하시고 예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복도 받는 거예요. 진짜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 그 길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나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 뺏기고 조그맣게 뭘 얻으면 호호하면서 좋아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져 가지고 배교하고 떠나가 버리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말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의 길, 성도의 길은 울며 가는 눈물의 길이라는 거. 본문의 12절에 보십시오. 소들이 울면서 가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소들이 울었대요. 왜? 여러분, 왜 법궤를 맨 암소들이 울었겠습니까? 어린 자식들과 생이별을 하는 그 서러움과 이별 때문에 흘리는 그 헤어지는 아픔의 눈물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가려면 세상적인 것들과 반드시 이별하는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길은 세상과 헤어지는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가는 길입니다. 성도가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이런 아픔도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불안하지요. 아깝기도 합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이 비록 눈물을 흘리며 가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눈물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으로 씻겨지고 영광과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암소 두 마리가 눈물을 흘리며 운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법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새끼를 두고 송아지를 두고 생이별을 하고 법궤를 메고 온 이 암소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왔는데 그 먼 길을 왔는데 아침은 먹고 왔는지 그리고 헤어진 새끼 송아지에게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젖은 주고 왔는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다가 때로는 힘들어서 조금 비틀비틀거리면 사정없이 채찍이 떨어지고 무수한 비난과 비판과 그리고 욕설이 날라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요. 아파요. 비틀비틀거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채찍이 날라옵니다. 하지만 그 채찍에 맞아서도 아파도 아프다고 하는 신용도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눈물이 난 것입니다. 그래 하늘을 향해서 음매하고 울면서 걸어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의 길을 가는 그 길은 결코 사람의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영광이나 받으려고 하는 가는 그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매맞고 꾸중 들이며 가는 눈물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법궤를 맺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발로 걷어찰 필요도 없어요. 손가락질 당할 필요도 없어요. 비난과 험담의 채찍을 맞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 주신 법궤를 메웠기 때문에 꾸중도 비난도 받고 매도 맞는 겁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사명자들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비난과 비판의 휘철에 아파하면서 가는 길이 법궤를 메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결코 가는 길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메고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길은 번제로 드려지는 죽는 희생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문의 이 법궤를 메고 간 이 소가 가장
불행한 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소들 중에 왜 하필이면 그 두 마리가 차출이 되어서 왜 뽑혀가지고 이런 꼴을 당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먼 길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으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잖아요. 너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고, 너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참 너 기특하다고 칭찬하면서 이제 좀 저기 힐튼 호텔에 가서 좀 푹 쉬라고, 푹 쉬게 하고 돌아갈 때는 내가 1등석 끊어줄 테니까 비행기 타고 가라고, 그러면서 영양가 있고 맛있는 여물을 쑤어서 포식하도록 대접해 주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소 두 마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수고에 대한 환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를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각을 뜨고 살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부셔서 만든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수고했다고 하는, 고맙다고 하는 말 한마디 없이 즉시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에 떼어놓고 온 어린 자식들도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어린 송아지들의 그 엄마를 부르는 애처로운 소리가, 여러분, 그 암소들이 죽어가면서 그 소리가, 그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연기가 되어서 허공으로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후에 아무런 반대 급부가 없어도,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칭찬하고 감사하지 않아도 너무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고생했다는 그러한 격려를 듣지 못해도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온몸을 불살라 내가 번제물로 드려질지라도 기쁨으로 사라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궤를 맨 소가 가는 길이요, 그 소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사명받은 주의 종의 길이고, 그것이 직분받은 장로, 권사, 집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모든 별들과 지구 해변의 모든 모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수많은 별들, 은하계도 태양계, 무슨 계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 모든 별들과 지구 해변에 있는 모든 그 모래 중에 어떤 것이 더 많겠습니까? 제가 1초 시간 드릴게요. 지금부터 빨리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2003년에 호주 국립대에 사이먼 드라이버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사람이 두 손으로 가득 움켜진 해변가의 그 모래알, 그 많은 모래알 중에 내가 손으로 두 손으로 움켜주었어요. 모두 몇 개냐? 800만 개쯤 된다는 거예요. 몇 개 안 되죠? 800만 개. 우리가 여기 해변가가 없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공사하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 모래가 있으면 한번 두 손으로 가득 움켜쥐고 집으로 갖고 가셔서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하나 세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천국을 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시간이 하도 오래 걸려서. 그런데 지구 전체 해변의 모래알, 내 손에 꽉 두 손에 움켜쥐는 모래알은 800만 개,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지구 전체 해변의 모래알을 모두 헤아리면 약 750경. 이 숫자의 단위 중에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그 다음에 1000억, 그 다음에 뭡니까? 조지요, 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경이에요, 경. 자, 그런데요, 이 조라고 하는 단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힙니다. 그런데 1000조 다음에 있는 경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아요. 언제 들어봤어야 알지. 우리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온 전체 해변가의 모래알 수가 750경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사실 그 수가 얼마나 크고 많은 수인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이 그보다 10배나 많은 7000경쯤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만 그렇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47편 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 엄청난 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숫자도 세시고 이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별들,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각자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면서 너는 별보다 귀한 존재라고 속삭이시면서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왕조에서 왕들이 암행어사 춘향이를 구원했던 누구요? 이도령. 암행어사 마패를 주잖아요. 마패. 암행어사가 여러분 호화찰나는 옷을 입고 검을 쫙 차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암행어사는 어때요? 아주 행색이 초라하고 행색이 그렇게 남들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마패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특출나게 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마패가 있잖아요. 무슨 마패예요? 믿음이라 그런 마패가 있잖아요. 스파이들, 영화 보면 007의 그 누굽니까? 제임스 본드 영화 배우 누구죠? 잘 모르세요? 애정 영화만 좋아하시고 스파이물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그 007 제임스 본드 이런 사람 보면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고, 근데 스파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키도 별로 안 크고, 그리고 보통 사람 그냥 얼굴이 평범해갖고 지나쳐도 기억을 못하는 얼굴들. 또 HID라고 예전에 한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공작하고 첩보 활동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도 보면 힘도 세야 되고 북한군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키도 크고 건장해야 될 것 같지만 키 큰 사람이 아무도 없대잖아요. 북한 사람과 똑같이 비리비리하고 키 작고 그런 사람, 그냥 강단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볼 때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마패도 주시고 사랑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사람들이 아유 뭐 행색이 저래 양반이라면서 맨날 옷이 더러워 이러면서 손가락질해도 나에겐 누가 있어요? 뒷배경에 상간마마가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 하나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께서 알아주시는 좁고 협착한 길을 반드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희희낙낙거리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은데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건 주님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염소니 왼편으로 가라고 바깥 어두운 대로 쫓겨남을 당하리라.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생각도 없어. 그저 편하게 사람들이 나만 알아주면 된다 그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이 이런 것엔 관심도 없고 그저 부어라 마셔라 이 세상에 빠져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신의 법궤를 메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히 여기는 자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고 헛되게 살아가는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든, 그래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든 간에 인간은 전부 다 하루하루 다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하지만 저는 이제 얼마 못 살아요. 저도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30년도 못 살 것 같아요. 저만 그럽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죽음이라거나 암에 걸린 자들입니다. 암에 걸렸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암 말기에 걸린 사람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게 뭔지 압니까? 죽음. 왜냐하면 인간은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다 죽어가는데 다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진짜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진짜라고, 그래서 너는 오른편으로 가라고, 너를 위해 내가 천국에 마련해놓은 이 아름다운 거처에 너는 들어가라고. 하나님 앞에 우린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날을 갖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벌써 1월 다 지났잖아요. 2월 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원의 기한 가운데 한 달이 이미 줄어든 거예요. 이제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중에 진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전나는 소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법궤를 메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들 것이고 땀도 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한 줌의 연기가 되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웃으면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길, 성도의 길을 가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영광 중에 거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일 미루다가 하나님 안타깝고 아까운 시간들을 수없이 아버지 하나님 지나쳐오고 허송세월하며 헛된 인생 살아온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법궤를 메고 가는 이 소를 통해서 주신 직분과 사명과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결단하며 일어서며 하나님 좁은 길로 우리가 아버지 수레를 아버지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명예로, 아니면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칭찬으로 또 인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